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을 제대로 믿고 싶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믿는 삶을 한마디로 제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주제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만 필요하다.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세상의 논리에는요, 제가 운동선수를 예를 들어 볼게요. 주전이 있고 후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후보가 없어요. 모두 다 주전만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후보생, 무리가 필요치 않다. 오늘 성경을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무리가 등장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다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자와 무리를 구분짓는 차이는 무엇에 있는가? 그것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제자가인가 아니면 무리인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배경 설명을 하자면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이건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의 소문을 듣고 자발적으로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예수님이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지를 못하시고 배를 타셔서 바다에 서서 배 위에 서가지고 해변가에 가득 찬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만큼 무리들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무리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끝났습니다. 듣고 그걸로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베드로가 옆에 있었습니다. 옆에 있었기 때문에 순종한 건 아닙니다. 알고 봤더니 예수님은 무리를 다 찾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4명의 제자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 오셨냐? 제자를 찾으시러, 제자를 부르러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제자냐 무리냐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들린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순종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치고 그 말씀이 내 귀에 와서 잘 들리고 있는지, 아니면 판단만 하고 있는지, 듣고 마는 것인지, 이것들을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미리 좌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고 말씀을 읽고 들고 들어도 졸리기만 하고 이렇게 자꾸만 거부감만 생기고 이러는 걸 보면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닐까, 이런 속단은 절대 하셔는 안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인데
하나님의 선택에는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설령 우리 스스로를 못마땅하게 생각할 정도로 말씀들이 내 귀에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반드시 제자로 세울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조지 밀러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이 단순한 고아원 원장이 아니고 믿는 자로서, 목회자로서 기적적으로 고아원을 운영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러나 조지 밀러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의 아버지가 허황방탕한 세무 공무원이었지만 술에 방탕하고 노름에 중독된 허황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조지 밀러도 역시 그런 삶의 모습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는 14살 되던 때에 그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14살 되던 그날, 어머니가 죽는 그날에도 자기 아버지는 새벽 2시까지 술을 먹고 있었고 조지 밀러는 친구들과 함께 도박판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니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지 밀러는 전혀 충격을 받지 않았고 여상히 그 하던 짓을 했고 나중에는 돈이 궁해지자 남의 돈을 훔치다가 25일간 감옥에 들어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조지 밀러를 선택하셨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여곡절 끝에 할레 대학 신학부를 들어갑니다. 그러나 역시 신학의 길을 걸으면서도 불구하고 조지 밀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살이 되던 해에 조지 밀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는 완전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아버님 목사님 돌아가셨지만은 개척교회에서 목회자의 아들로 어릴 적부터 예배를 잘 드렸고 말씀을 잘 그 가운데서 자랐지만은 그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찌들고 세상의 죄악은 혼자 다 저지르고 다니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세상에서 방탕하고 술을 여기까지 먹고 집에 들어와 집안에서 크게 불화를 일으키는 그날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보고 있어. 여러분, 교회 가면 우리가 맨날 그 말을 듣잖아요.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당신 보고 있어. 고람되오. 하나님 우리 다 알아. 그 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날 그 말씀에 귀가 열리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어? 하나님 나를 다 알아? 그러면 내가 확인해 봐야지. 그리고 비틀거리면서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고 그날 밤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제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의 자세가 다릅니다. 제가요, 이건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은 예배 드리는 거나 교회 앞에 와서 예배를 대하는 자세, 말씀을 대하는 자세, 주의 일을 하는 자세 이런 것을 보면 대략 알 수 있어요. 대략.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직분이. 알고 봤더니 나같이 미천한 것, 부족한 것을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15년을 참고 기다리시다가 어느 날 부르시고 부르신 것도 완성품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가 영광스러운 제자의 길로 들어섰지만 완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저를 향하여 참고 계십니다. 내 미천한 인격, 부족한 성품, 부족한 영성 주님께서 길이길이 참아주시고 오늘도 저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에 반응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듣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만 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변화되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 주님은 무리를 찾으러 오신 게 아니고 제자를 찾으러 오셨네요. 주의 제자들은 말씀에 대하여 전폭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지만 마치 무사에게 들린 칼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 무사의 손놀림에 따라서 그것이 명기가 될 수 있고 하찮은 무기가 될 수 있듯이 말씀이 살아있고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의 순종의 여하에 따라서 그 말씀은 능력이 될 수 있고 그 말씀은 하찮은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임하시고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순종하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에 올라타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강가에 살아봐서 압니다. 그물질하는 사람은 절대 깊은 데서 그물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높기 때문에 추가 바닥에 닿는 동안에 고기들이 다 도망가기 때문이에요. 깊은 데 있는 고기는 낚시로 잡고 얕은 물가에서만 그물질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여러분, 평생 어부 생활에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느닷없이 갈릴리 목수가 오셔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치에 맞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는 이 말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요구들을 매주 받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때려 죽이지 않으면 다행이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아브라함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은 죽으라 이 말이에요. 요새야 치안이 보장되어 있죠. 옛날에 자기의 삶의 근거를 떠나서 홀로 어떤 길을 떠난다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도 했잖아요. 그러니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살아온 방법과 경험을 포기하고 내 말을 들어라. 사업을 하느냐? 지금까지 네가 해온 방법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이 내 뜻과 맞지 않는다면 너는 너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네가 네 자식을 제일 잘한다고 자부하겠지.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이런 방식으로 키운다고 말하겠지.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내 말을 따를 수 있느냐?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영업을 안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같이 술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어떻게 영업을 합니까? 어떻게 같이 주일날 골프를 안 치고 어떻게 영업을 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믿는다면, 내 말을 믿는다면 순종하라. 베드로가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밤새껏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 말씀에 나의 전부를 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서울로 가는 버스가 있다면 내가 그 버스에 옮겨 타는 것입니다. 이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서울로 데려다 준다는 확신, 내가 말씀을 의지합니다. 내 경험상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일어났던 상식과는 맞지 않는 명령이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죠. 평생 수박을 연구하던 학자가 수박 씨앗이 땅속에 묻혀놨던 수박 씨앗이 그 연한 순이 올라오는 경이로운 사건을 보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는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 수박 씨가 적당한 온도와 습관이 맞춰졌을 때, 습도와 온도가 맞춰졌을 때 이 속에서 생명의 움이 트는데 이 여리고 연한 순이 올라올 때 자기를 덮고 있는 흙의 무게에
20만 배의 힘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앗을 누르고 있는 힘이 20만 배로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뚫고 나오기 위하여 이 생명의 씨앗이 올라오는데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과학의 한계가 여기 있는데 과학자들은 어느 시점이 돼서 어느 온도, 어느 습도가 맞춰지면 수박 씨에서 싹이 올라온다는 것을 연구하고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묻겠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온다는 건 못 밝혀내는 것입니다. 지구가 둥글고 이 큰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발견을 했습니다. 근세기에 와서. 그런데 그 이 큰 지구가 움직이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척하지 마세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틀렸고 그분은 맞는 것입니다. 그냥 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세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1년을 보면 손해입니다. 어쩌면 10년을 볼 때도 손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궁극적으로 언젠가 내 생명을 내 힘으로 처리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가는 날이 반드시 올 터인데 그때 하나님 말씀에 후회함이 없이 순종의 삶을 사는 자는 반드시 위로받습니다. 왜? 그분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힘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가 그 주의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기 만선을 했다면 고기를 잔뜩 실은 그 배에 올라탄 베드로와 주님이 말씀하세요. 고기를 좀 더 잡아볼 생각이 없느냐? 뭐 잡으면 좋지요. 깊은 데 가서 던지거라.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주의 권위 앞에 어느 정도 굴복하는 척은 하겠지만 아이 주님 됐습니다.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쉬울 게 없는데 그리 반응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보니 실패도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고 계십니다. 실패와 고통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가 뭐하러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실 것 없는 사람이 뭐하러 주의 말씀에 반응을 합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18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병 고쳐보고자. 더 이상 허비할 게 없습니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고기를 잡지 못한 것도 축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의 다 머릿속에 하나씩 마음속에 실패의 고통과 고민거리가 다 있을 줄 압니다. 저 역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고통으로만 담아놓지 마시고 이 고통의 이 고난의 이 시간들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만날 수 있는 대역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헛된 위로를 드리려고 희망의 소리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믿음의 원리가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가끔 모든 것을 다 잃고 실패한 어떤 인생이 주님 앞에 오는 것조차도 주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서야 어떻게 주 앞에 가냐는 거예요. 그런 거짓된 의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한 번의 그물질로 어마어마한 고기를 얻지요. 이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을 얻었는데 진짜 기적은 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이 뭐냐? 베드로가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기적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병이 낫다. 병이 낫게 하신 이유를 찾아야 돼요. 복을 받았다. 복을 받게 하신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근데 복만 받는 거예요. 병만 낫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적은 어떤 효용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진정한 기적이 되려면 그 기적을 통하여 반드시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베드로와 주님 두 분 사이에 영적인 교감이 형성이 됐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도 고기를 잡게 하려고 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고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만나서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이 고기 잡는 사건을 통하여,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과 베드로 두 분 사이에 하나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랍비에서 주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적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다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랍비,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 어려울 때 찾아가는 멘토, 상담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발견했다는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올시다. 여러분, 우리를 바로 알아야 변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야 주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야 예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주님과 한 배 탈 수 없을 만큼 조금 전까지는 주님과 함께 탈 수 있다고 여겨졌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발견한 순간 나는 나를 바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감히 나하고 함께 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 교회를 다녀도 안 변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왜 교회를 다녀도 안 변하는 것입니까? 주인을 안 바꿔서 그래요. 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인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에 주인을 바꿨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순간 나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죄인이었어요. 이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남을 정죄할 수 없지요. 우리가 집에 가서 속으로 이런 생각하거든요. 우리 집은 우리 아빠가 문제야. 우리 아버지만 변하면 돼. 남의 탓하지요. 교회 와서도 남의 탓합니다. 목사는 은연중에 성도 탓을 합니다. 성도들은 목사를 탓합니다. 또 우리가 상호 간에 탓을 합니다. 왜 그러는가? 이 나라를 보십시오. 분열과 어둠의 영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보십시오. 서로 탓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는 야를 탓하고 야는 여를 탓하고, 진보 세력은 보수 세력을 탓하고, 보수 세력은 진보 세력을 탓하고. 과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면서도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리고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면 어찌 우리가 남의 탓하고 삽니까? 내가 제일 큰 죄인인데
내가 제일 큰 죄인인데. 주님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죄인이네요. 주님을 통해서 저 사람을 보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그 사람도 앞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네요. 주님을 통해서 이민족을 보내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 이웃을 보내요. 그러니 다릅디다.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달라지더라. 이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노력해서 됩니까? 안 됩니다. 울어도 못합니다. 참아도 못합니다. 힘써도 못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어야지요. 믿으면 돼요. 오늘 제자도 5번째 시간의 주제는 이거예요. 같은 일 다른 비전.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다른 일 같은 욕망. 우리가 뭘 다른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말을 다시 내가 쉽게 해볼게요. 주의 일을 세상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세상 일을 주의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주님은 누구를 인정하겠냐 이거예요. 사업을 목회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목회를 사업처럼 하는 목사가 있다. 주님이 볼 때는 누가 진짜 목회자냐 이거예요. 누가 진짜 목회자냐.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직장을 때려치고 신학을 하는 것, 어떤 걸 정리하고 선교사를 하는 것,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건 쉬운 길입니다. 제가 보니까 쉬웁디다. 진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되 예전같이 안 하는 것. 그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건 그것입니다. 고기 잡아라 해요, 주님이. 고기 잡지만 너 어부 일 그만해라 하지 않아요. 고기 잡아라. 그 대신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거라. 비유적인 표현이겠지만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몹시 충격을 받습니다. 그 강팍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어찌할꼬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놓고도 못 알아들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들을 향하여 2보롯을 가진 자는 한 벌씩 나눠줘라. 세리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의 대명사가 세리거든요. 세리를 창기와 동일하게 취급을 했으니까. 그런데 세리를 못하도록 말씀하지 않아요. 세리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 세리해라. 너희들이 그만둔다고 해서 세리가 없어지겠냐? 궁극적으로 누군가는 반드시 그 일을 할 것이다. 세리 역할을 하되 세금을 걷어들이되 정한 세금 외에는 걷지 마. 이게 선교사예요. 이게 목사예요. 정한 세금 외에 걷지 마. 이건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군인들에게 요구합니다. 받는 월급이 족한 줄로 알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착취하지 마. 왜 이게 어려운가? 그 당시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눈에 보이는 물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의 주인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세례라. 죽어버렸으니까. 옛날에 내가 죽고 똑같이 목회를 하되 옛날 방식으로 목회하지 마. 똑같이 주의 일을 하되 옛날 방식으로 주의 일을 하지 마. 똑같이 사업을 하되 옛날 방식으로 사업하지 마.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결단을 해야 했어요.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희생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대가의 지불은 무엇인가? 베드로는 순간 생각했어요. 그리고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어본 적이 있어요? 뻣뻣이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서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진정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예수님께 무릎 꿇어본 적이 있는가? 많지 않을걸요? 무릎을 꿇으면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런 고백을 여러분이 진정해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진정으로.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회비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걸 내가 선택함으로 어떤 것을 포기하는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의 돈이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은행에를 갔습니다. 적금을 들려고. 예금을 들려고 하니까 그 상담해 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해요.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상품에 적금을 들면 이자가 2%가 나온다. 근데 여기다가 옮겨서 적금을 들면 3%가 나온다. 그 대신 3%의 적금에 들면 약간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내가 제안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그 순간에 결정을 해야 했어요. 세상이 지금 어수선하고 앞날이 불확실하니까 저는 그냥 2% 들겠습니다. 수입이 좀 떨어져도 그 1,000만 원을 2%의 이자가 발생하는 상품에 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나는 3%의 이자를 주는 그것을 포기한 거지요. 그러면 그것이 기회 비용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분을 무조건 이제 내가 따라야겠다. 그러기 위하여 베드로는 기회 비용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모든 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짜 희생이냐 이거예요. 지난주에 드렸죠? 그것이 진짜 희생이냐?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부활을 발견한 눈, 주의 말씀이 보석처럼 내 귀에 박히는 귀, 그것이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예수님의 제자들아. 그러므로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성도가 되지 말고 목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됩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이요, 자식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뺏어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알아서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분께 맡깁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맡겨라. 말씀에 의지해라. 주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실 걸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에 오셔서 제자를 부르신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생애 가운데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는 무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무릎을 꿇고 반응하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결단하는 축복과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중에는 아직도 자기의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무리가 있을까 두렵사오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반응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틀렸고 주님은 옳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